어찌하여야 그 크신 내 하나님께 영광.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보이니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적은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은혜로 바치리라 모두 바치리라. 나의 인생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급비로 날 구하사 급비로 날 구하사 죄속 거기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요 성도의 계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앞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먼저의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연약한 심령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진일보되는 믿음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심령의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치우칠지라도 마음만은 변질되지 않게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본에 충실한 말씀을 바로 알아 하나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머무는 곳에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3월 6일 다음 주일에는 우리 성도교회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좋은 일꾼, 부지런한 일꾼, 듬직한 일꾼을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임직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해서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철저히 나를 복종시키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님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신선한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이 그 안에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 만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잘 적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 아멘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같이 찬양하죠.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그는 조장 위에 나의 몸을 쉬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의 목자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스님
사자가 새끼 사자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게 뭐냐? 어미 사자가 가까이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부터 살핀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미 사자가 가까이 있는데 새끼 사자를 건드렸다가 하는 자기가 죽기 때문에. 새끼 사자도 안 건드려요, 어미 사자를 보고. 그런데 엄마의 간섭이 귀찮아 그러면서 자기 혼자 자유를 찾아 떨어진 새끼는 난폭한 하이에나의 사냥감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언제 악한 영의 역사에 내가 휘둘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닙니다. 인생의 성패는요, 경력이나 인생의 경험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잖아요. 원래의 뜻은 꼭 붙잡아라, 착 달라붙어라,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가라, 그런 의미예요. 내 육신의 생각은 자꾸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도 좀 하고 살아야지, 나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며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때가 위험할 때예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이미 주신 복을 탄탄하게 지켜나가고 나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이미 주신 복을 탄탄하게 지켜나갈 뿐 아니라 나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걸 앞당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제 시내산 아래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어봐요. 내가 너희들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인데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게 축복과 특권을 줄 것인데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백성들이 한결같이 다 우리가 그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질문이 뭐냐? 내가 너에게 특권을 주고 복을 주고 싶은데, 너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하고 싶은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따라올 수 있겠느냐?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서 나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니까요. 내가 할 일은 그저 하면 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세상에서도 나를 자랑스럽게 하실 것이다. 아멘. 사실 이스라엘은 아무 대책이 없고 갖춘 게 없었어요. 그런데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나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것이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저 가정 보라고, 저 가정의 자녀들 보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자녀를 보고 주변에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오늘 이후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희망이 되는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로막힘이 없어야 돼요. 가로막히면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지심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전혀 안 들립니다. 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가로막혀 있으면 답답하고 컬컬합니다. 믿음 생활에 가로막힘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해서 출근부 도장 찍듯이 예배에 나오고 또 맡겨진 일을 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 생활이 너무너무 고역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되찾을 거 되찾고 열려질 거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발적인 약속을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듣도록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모세만 듣도록 하시면 되는데 왜 많은 백성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시느냐? 첫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백성들이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은 말할 수도 없고 백성들에게 뭘 줄 수도 없고 그냥 만들어 놓은 형상 그 자체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이제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것인데 그걸 모세가 전하면 지난번처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구나. 그걸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받을 준비를 시키는데 한마디로 뭐냐?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옷을 빨게 하라. 둘째는 셋째 날을 기다리라. 셋째는 거룩함을 범하지 말라. 같이 한번 할까요?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게 하라. 셋째 날을 기다리라. 거룩함을 범하지 말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옷을 빨라는 것은 정결해지라는 거죠. 나의 마음의 얼룩을 씻어내고 내 마음의 자세를 바로 잡아라. 그런 의미예요. 알게 모르게 세상 살다 보면 죄악의 돌멩이들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 돌멩이들을 다 끄집어내라. 거역과 불순종의 가시덤불들을 다 걷어내라. 마음에 굳고 다져진 마음들, 세상에서 상처받고 우리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 마음을 깊게 깊게 갈아엎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은혜를 기대한다면요, 내 마음을 먼저 씻어야 돼요. 나를 성결케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는 것도 점점 나아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믿음의 원리를 어기고 자꾸 내가 더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움켜쥐지 말아야 돼요. 내가 버릴 것 버리면 어떻게 살아? 이거 놓아버리면 어떻게 살아? 그러는데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버릴 것 버리면 주님이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니까요. 자꾸 헛된 것 움켜쥐니까 내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이전 가지고 있던 맵을 버려야 돼요. 낡은 지도를 버리고 새 지도를 받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보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전 것은 버리고 새 것을 받아야 한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들이 거의 떨어질 무렵이 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막에서 뭐 먹고 살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버릴 거 버릴 때 말씀이 나에게 깊이 다가옵니다.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원인데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좋은 거 못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양손에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믿음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손에 다른 것들을 잔뜩 붙들고 있으니까 믿음 생활을 잘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비결은 놓을 것을 놓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족과 친척까지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말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도 없는 것처럼 친척들도 모르는 것처럼 배반하고 나만 따라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의 믿음 가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먼저의 믿음만 회복하면요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먼저의 믿음 가진 사람이 부모에게 불효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 먼저의 믿음 가진 사람이 자녀를 잘못된 길로 기를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두 부부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두 사람 사이는 갈수록 나빠진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바로 살면 부부도 자녀도 부모도 다 달라져요. 내가 설명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내 상태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가까이 사는 식구가,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내 상태는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 상태는 다 알아요. 마음은 잘 믿고 싶어요. 나도 그런 애 받고 싶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왜 그런 애가 나에게는 오지 않을까? 그럴 때는 뭘 봐야 되느냐? 내 손을 봐야 돼요. 내 손에 무엇인가 가득 든 채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니냐? 말로는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이 믿음을 쫓아가는데 내 손에는 다른 것들을 잔뜩 쥐고 있으면 실제로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살아야 돼요. 주님 붙들고 살고 말씀 붙들고 사세요.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버릴 것 버리고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붙잡고 살고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아멘. 처음에 옷을 빨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요, 셋째 날을 기다리라. 같이 합니다. 셋째 날을 기다리라. 11절 보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셋째 날까지 기다리라고 하느냐?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얘기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가장 좋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할 때가 언제냐?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체험했을 때 가장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요. 그럴 때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할 때. 그런데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느냐? 이 땅에서 지내는 삶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려는 뜻이 있어요. 남편에게든지 아내에게든지 자녀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가정이고 내 주변 친척들에게, 아니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디도서 2장에 보면은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우리가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기간은 내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이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저 먹을 거 입을 것만을 생각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리라.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28살의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고통받는 청년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이 청년에게 암이야, 너 이제 너 소망이 없어, 얼마 못 살아, 이 말을 차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알고 그 청년을 전도합니다. 가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왜냐하면 자기가 암으로 곧 죽는다는 걸 모르니까 직접 말은 못하지만 어떻게든지 이 청년이 믿음 가져야 되는데, 복음을 영접해야 되는데, 천국 백성 돼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에 전해요. 그런데 청년은 목사님, 제가 태어나고 나면요 앞으로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좀 한가해지면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획하는 그 청년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앞날을 다 모르고 사는 겁니다. 사람은요 생각보다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제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간 경화로 그렇게 오래 못 사실 것 같다 그랬는데 고비고비 잘 넘기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101살입니다. 나도 너무 오래 살까 걱정이에요. 사람은 생각보다, 어머니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였냐면,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가 군에 갔다 올 때 엄마 부르고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하셨어요. 저 군대 갔다 온 지 지금 40년 넘었거든요. 사람은 생각보다 정말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건강해서 100살까지 살 거야, 이런 사람이 60대 70대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인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평균 수명도 못 살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는지 아니면 생각만큼 못 살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번 죽고 나면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우리끼리니까 가봐야 알지 않겠어요? 말은 많이 들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안 가봤잖아요.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안 가봤으니 못 믿겠다, 가봐야 알지 않겠느냐, 그러고 내가 안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죽어보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죽고 나서 지옥이 있네, 그때는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요,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오늘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오늘 결정된다니까요. 노아 홍수 이전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노아가 한결같이 외칩니다. 오랜 시간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미친 노인이라고 해서, 미친 노인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랬지만 그 가운데는 저 노인 말이 혹시 맞을지도 몰라, 진짜 홍수가 와서 이 땅을 쓸어버릴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으로 미친 노인이라고 한 사람이나 홍수가 올지도 몰라, 마음으로 어느 정도 생각했던 사람이나 똑같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왜? 방주에 들어가는 결단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알아, 좀 더 착하게 살아, 이거 가지고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살고 많이 알고 수긍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방주에 들어가는 결단, 우리 믿음에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막연한 생각은 천국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오늘 내가 죽는다 그래도, 내 나이가 몇이든지 간에 내가 오늘 죽는다 그래도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 백성으로 살고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첫째는 뭐라 그랬죠? 옷을 빨아라. 그 다음에는요? 셋째 날을 기다리라, 준비하라. 그 다음에요? 거룩함을 범하지 말라.
1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경계를 침범하거나 산에 오르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사람만이 아니에요. 짐승조차도 산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짐승이 먹이를 먹으려고 풀을 뜯어 먹으려고 이 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많으냐? 천국 지점이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이 땅의 교회는 겉으로 보면 참 저 교회 좋아 보인다, 참 은혜롭다. 그래도 들어가 보면 다 문제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없이 되고 맙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지시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뭔 재미로 1년 12달 52주 예배를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배는 나가야 된다 이 생각하고요. 예배에 나올 때 늘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지시는 체험을 하고 말씀 가운데에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과는 믿음 생활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 아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어느 교회예요? 성도교회.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교회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성도교회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 그때를 앞당기라고. 아멘. 내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산삼을 캐는 사람이 매일같이 산삼을 캐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뭐 한두 달을 산을 온통 헤매도 산삼 한 풀이도 못 캘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니는 좋은 무슨 데크가 있는 그런 길을 다니는 게 아니라 길이 없는 산속을 헤매고 그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산삼을 발견했을 때 뭐라 그래요? 신봤다. 여러분, 지금까지 온갖 고생 다 했어요. 몇 달 동안을 산삼을 찾아 헤매고 고생했는데 산삼을 발견하는 순간 신받다를 외칠 때 그 마음에 그동안 고생한 거, 그동안 힘들었던 거, 그동안 어려웠던 거 다 마음에 씻어질 거예요. 신받다 이 한마디로. 마음에 맺히고 쌓인 것들이 다 풀리는 외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뜻대로 내가 살고 싶다, 순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하면 이 마음은요, 신받다보다 더 기쁨으로 외칠 일이라니까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내가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아멘. 아멘. 이미 천국 백성 되고 주님 사랑받는 길 나에게 이제 주님의 응답하심만 남았고요. 주님이 예비하신 복 주실 때만 남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누구에게요? 나에게. 아멘. 나 자신에게. 아멘. 우리 가정에게. 아멘.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은요, 내 영혼이 잘되는 것만큼 범사도 잘되고 건강하라, 그런 이야기고요. 내 영혼이 잘되는 수준만큼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하여라, 그런 뜻이에요. 내 영혼이 잘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그런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뭐냐? 행복의 길을 가고 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어떻게 하든지 자녀가 잘 살면 좋잖아요. 자녀가 나보다 잘 사니까 시기가 난다, 자녀가 나보다 잘 사니까 마음이 싸하다, 그런 부모는 없어요. 자녀는 나보다 잘 살아야 기분이 좋고요, 자녀는 나보다 잘 살아야,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게 부모의 바람이듯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바람도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라, 건강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큰 바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행복의 길 가고 축복에 가는 걸 원하신다면 왜 그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미 응답받은 사람이고 나는 성공자입니다. 내가 이런 길을 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자리 잘 지킴으로 존귀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아멘.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버릴 것 버리고 주님을 붙잡고 살고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봉헌을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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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원하여
아버지, 모든 환경, 모든 여건 다 물리치고 오늘도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잘됨같이, 영원히 잘되는 수준으로, 영원히 잘되는 때를 맞추어서 범사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악한 것들이 감히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넘보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손에 헛된 거 붙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살고 말씀을 붙들고 살고 믿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이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도 같이 움직이는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한 부분인 물질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준비한 손길마다 주님 은혜를 주시되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에 큰 손해 없게 하시고 새어나가는 물질 없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화나 재앙이 우리 가정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일터에도 복 주시거니와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기에 찬 우리 젊은이들 좋은 가정 이루게 하시고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들의 가정 위에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깨어지지 않도록 강건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몸들여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마다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일에 헌신할 때마다 책임이나 의무가 아닌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그 속에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박인환, 윤지혜 집사님 두 분을 묶어주시고 이 가정에 또 귀한 딸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00일 동안 잘 길러주셨사오니 앞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어서 어디 가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종들 머리마다 주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는 승리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화나 재앙이나 악한 것들이 우리 가정을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우리 그동안 기도해 오던 이 공동회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도 다음 주일은 빠지지 말고 다 나오셔서 이 공동회에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또 복된 일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혹 일부 예배 나오는 분들은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1, 2부 연합으로 같이 예배 드리고 공동회를 하게 됩니다. 장로 후보는 만 40세 이상 무음 7년입니다. 세례반 7년이 지난 분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장립 집사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7년 이상인 분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립 집사는 무음 5년입니다. 만 35세 이상 무음 5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권사는 만 45세 이상 65세까지입니다. 무음 5년입니다. 투표하기 전에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할 겁니다. 다 아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제가 누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겁니다. 준비를 좀 하고 오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2부 예배에 남전대 원래로 모이고요. 90일이면 성경을 1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입니다. 이번 주간 말고요. 다음 주간부터 매주간 스케줄을 이 주보에 내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 주 한 주 따라가면 90일 만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다 좋을 듯 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내가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멘.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아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아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힘든 여건 다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우뚝 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동행하시옵소서. 나 혼자 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행여라도 주님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아멘. 모든 것이